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거를 시리즈로 우리 5주째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서 진짜 설교로 한다, 티칭을 한다 그러면 끝이 없어요.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리즈로 공부를 했었고, 예수님의 직임, 은사에 대한 것도 보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치유에 대한 내용도 보았습니다. 눈을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또 육적인 것도 치유하시는 부분을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우리가 그 권능을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10장 1절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왜냐하면 귀신이 묻고 있는 병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대적하고 또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부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창조될 때부터 진짜 기적적으로 우리 몸이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해진 것을 위해서 선포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동시에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의료진이 새로운 것을 많이 공부해서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료진들도 사용해서 옛날부터 의사들을 또 사용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영역을 통해서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 내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야 우리 주위에 추수할 곡식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 기름을 부으시고 하는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한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누가복음 4장 18절 앞부분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잃어버린 양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4장 내용이 사실은 19절에 예수님의 가장 짧은 설교가 20절의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18절에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그날 안식일날 성경을 회장장한테 준 다음에 자리에 앉으십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볼 때 한마디 짧은 설교를 하죠. 이 앞에 성경 구절이 내게 오늘 너희 귀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자 폭동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네였는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40일 금식하고 나타났으니까 갑자기 없어지더니 금식하고 광야에 갔다 오더니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게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내가 고치신다 그러고 묶인 것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눈도 열어서 치유하신다 그래요. 단지 맹인의 눈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일까지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도록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많지 않아요. 근데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설교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만 예수님이 신이었기 때문에 능력으로 행하셨지 지금은 안 하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 하신 능력은 완전 인간으로 하신 겁니다. 신의 존재로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리에서, 흠없는 자리에서 어린 양과 같이 돌아가셔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그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셨고, 그렇지만 죄는 없으셨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왜
그때만 기름 부음이 필요하셨고 인간으로 하셨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을 못 얻으면 우리가 지금 능력 없이 사역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역을 했어요. 우리의 본을 보이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름 부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사실 신학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의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거기 명확하게 바울이 적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런 역사를 하셨지만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본인이 기도를 해서 안 나타난다고 예수님 지금은 역사 안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교회도 본인들이 기도해서 안 나타나니까 예수님 요즘 역사 안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능력 없는 신을 믿는 자체가 불쌍한 거죠. 예수님이 기름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기름을 부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볼 텐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교회에서는 이제 기름이 요즘 비싸서 그런지 조금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마에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까워서 그런 건지. 근데 성경을 보면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바른다, 골고루 기름을 배게 한다. 여러분들이 스파게티를 좋아하시는데 이탈리아 음식 가서 가장 싼 국수를 비싸게 주고 먹는 게 스파게티인데 스파게티 국수를 그거 잘 익은 다음에 끓이고 나서 냄비에 물을 찌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려고 기름을 부어서 막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번지르하게 잘 부어져서 온통 골고루 기름이 배야 서로 끈적거리는데 달라붙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볼 텐데 우선 창세기 28장 18절의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게 왜 흥미로운가 하면 야곱이 꿈에서 천사와 함께 이제 싸우기도 하고 한바탕 하고 기름 부음을 자기가 가지고 가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야곱은 형 에서를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길에 돌밭에서 잤어요. 근데 완전히 돌 침대에서 자다가 이제 그 경험을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생각했던 게 야곱이 도망가는 중에도 기름을 들고 다녔다는 게 웃겨요. 물을 가져가지 않고 기름을 가져갔다고. 돌을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 위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고 돼 있죠. 기름을 바른다고 돼 있지 않아요. 우리 평소에 주로 아까워서 뭐 기름을 어떻게 부을지 그 많은 걸 비싼 거를 할 정도로 근데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관유 이것도 기름을 얘기하는데 아론의 자손들에게 아론을 처음 세웠을 때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요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교단마다 차이가 있는데 목사 안수를 할 때 기름을 바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진짜 양재기는 아닌데 조금 그래도 좀 고급스럽게 새긴 데다가 기름을 잔뜩 가져가 손을 담고 목사님들 위에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서 기름을 이렇게 왕창 갖다가 발라주는. 근데 여기서 보면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에는 다 기름을 부었어요. 어느 정도 양인지 글쎄. 그렇지만 아론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이 기름병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는데 이 기름병이 저는 이 기름병 생각할 때마다 그 대두 한 병 이만한 병에 든 옛날에 그 참기름을 짜면 대두 한 병이었어요. 큰 병, 굉장히 큰 병. 이거를 다 부었을까 항상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신약에도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놓칩니다.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여인이 와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 위에 부으니.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다 보니까 향유라 그러니까 향수를 좀 발랐나? 향유 한 옥합이 도대체 어느 정도 양이지? 하는 생각을 못 해봅니다. 향유는 기름이에요. 향기 나는 기름. 향수인데 그 당시에는 기름이었는데 한 옥합 사이즈가 500ml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들고 먹는 물병이 330, 그러니까 500이니까 꽤 커요. 큰 병, 아주 큰 병이 1리터면 그 반만한 거. 꽤 큰 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콸 붓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온통 다 기름으로, 향수는 냄새 나는 건 둘째치고 엄청난 양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게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목사님들 안수식 할 때 양복 새 거 다 차려입고 다니는 거기다가 이만한 병 하나씩 물병 1리터 반만한 거를 기름을 콸 부으면서 목사 안수식에 그걸 붓는다 그러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가룟 유다는 낭비한다 그러죠. 뭐냐면 너무 많은 걸 부어 버리니까. 비싼 걸 아는데 야, 너 미쳤니? 그 많은 걸 왜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 부으냐 할 정도로. 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사역을 한다 그럴 때 그만큼 기름 부음 가지고 사역할 건지 콸 붓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역할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일을 가장 잘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좋은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마디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는데 기름 부음이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신 일이, 자, 병을 고치는데 우리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병마귀라는. 병은 마귀예요. 요새 병마귀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병마귀라 무조건 귀신을 쫓았어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기도해 주신 거 많이 봤거든요. 병마귀는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단은 병마귀예요. 여기 보면 병 완전히 똑같아요.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시면 병마귀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병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들 하셨어요. 요새 이렇게 기도해주면 기분 나쁘다고 안 받으러 오세요. 그냥 병 있는 채로 죽는 게 낫지 할 정도로. 그런데 이 말씀대로 진짜 병마귀를 쫓아내려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있어야 돼요. 기름 한 방울 떨어지는 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위로부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그럽니다. 여기서 입혀진다는 말을 쓴 것이 참 놀라워요. 능력은 입혀지는 겁니다. 제가 오버롤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버롤이라고 이렇게 청바지로 된 건데 애기들 입는 것처럼 된데 어른이 입고 다니면 일할 때 편해요. 근데 그게 편한 이유가 뭐냐면 배가 가려지고 우선 이게 통으로 되어 있어서 널찍해서 그 안에 추울 때는 하나 더 입어도 전혀 표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옷이 굉장히 튼튼한 옷이라 그럴까 청바지 기주로 되어 있어서 막 다녀도 해지지가 않으니까 일할 때 참 편해요.
사과농장 가서 그거 입고 다니면 참 편하긴 한데 그렇게 편하게 입는다는 의미에서 능력을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입고 할 수 있는. 근데 글쎄 요즘은 옛날 같지 않은지 그 옷을 빨면 빨수록 자꾸 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편하지가 않아요. 움직이려면 좀 불편한데 능력을 입는 거로 자꾸 옷을 키워야 되나 배가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은 생각이 자꾸 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큰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자로 사역을 한다 그러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사역을 하면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쓸모없는데 기름 줘봐야 저희가 전에 기름을 팔았어요. 우리 세미나 때 기름을 팔면서 이거 사용하라고. 그 다음 세미나 때 제가 기름을 더 팔려고 그 얘기를 했나? 어쨌든 기름을 가져가서 사용하라. 지금도 한 6개월 만에 세미나를 하면서 아직도 집에 기름 남아있으면은 사역을 위해서 쓰지 않았으면 계란 프라이라도 해먹으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진짜 가서 프라이를 한 거예요. 자기가 쓰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그 기름이 모략이 들어있고 거기 그 기름이 좀 다른 기름이었어요. 참기름이 아니고 이게 나무에서 짜가지고 만든 특별한 기름이라 프라이를 하면 안 돼요. 거기 모략이 들어있으면 이분이 멋모르고 계란 프라이 하려고 불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프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름이 팍팍팍팍 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모략은 그 물 종류이기 때문에 기름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튀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 프라이 할래다 자기 아주 그냥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말을 듣고 가서 사역에 쓸 기름을 쓰지 않았다고 후라이해서 먹는 사람은 또 누구냐 그랬더니 요새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어쨌든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을 안다면 사실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원한다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하셨고 지금은 안 하신다는 식의 가르침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초창기에만 그래서 초창기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 초대교회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가르쳐요. 참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나타난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모이면 그 이단 아니야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기도에서 누가 나오면 그거 이단 아니야 하는 말로 나와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국이 더 그래요. 한국이 제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 얘기만 나오면 두드러기가 난다 그럴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많아요. 제가 그 남북교회가 한창일 때 그 평양 봉수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LA를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했어요. LA까지 북한 패스포드를 들고 교회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순회하다가 첫 번째 교회에서 인터뷰하고 다 캔슬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인터뷰 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아직도 있어요. 그 유튜브에 남아있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 북한 가서 만났는데 평양에 그 교회 갔다가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부활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누가 그런 걸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요즘 한국교회예요. 하나도 능력이 없잖아요. 똑같아. 누가 요즘 그걸 믿습니까?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이런 성령 그러면 혼돈을 일으키게 만드는 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으면 제일 불편하고 두려운 게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고. 그래서 이단이란 말을 한국에서 일단 확인도 안 하고 다 믿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사탄 마귀에 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슨 말만 나와서 누가 그거 이단 아니야 한마디 던지면 싹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들을까봐 제가 예수전도단 리더들 만났을 때 이단 소리 들을까봐 능력 사역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어. 그러면 무슨 사역을 하냐고. 밤낮 세미나 하면 뭐 하냐고. 능력이 없는데.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어떻게는 기도 사역, 기도 열심히 해주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게 길이 아니에요. 사탄과 마귀를 대적할 수 없으면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기름 부음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는데 복음서에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내용이 공통적인 것이 있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좀 차이가 있죠.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공통적인 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시고 공간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1년 사역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내용까지가 공간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똑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물세례 받으시고 앞부분에 2년의 사역을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함께 예수님과 다녔던 그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부활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있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2장에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내용은 공간복음이 없어요. 3장에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4장에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고 5장에는 38년 된 그 병자가 물에 먼저 들어가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치유를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해서 난리치는. 그 다음에 6장, 7장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 대화 중에 가르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8장에는 음란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던 내용이 8장에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9장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맹인이 눈을 떴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는 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엄마까지 데려다가 이 친구 당신 아들 맞아? 그랬더니 맞기는 맞는데 전에는 보지 못했다가 지금은 보는 게 다릅니다 하는 아주 코미디를 하는 장면이 9장이고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12장에 네 복음서에도 있는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면서 제자 발을 씻기시고 그때부터 최후의 만찬 그러면서 14장부터 16장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동산으로 가는 그리고 유일하게 그 요한만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를 적고 있죠. 다 졸고 있었는데 요한은 어떻게 깨어 있었는지 그 기도를 적고 있는 내용이 납니다. 별로 공통적인 게 없는 복음서에서도 공간복음에도 예수님의 물세례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얘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 마가복음 1장 8절에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면서 세례라는 그 장면이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 세례라는 의미가 주로 초대교회부터 쓰였던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리스어의 정의를 많이 인용을 하죠. 그래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흰천을 물감을 들이기 위해서 담궜다가 꺼내는 그걸 세례, 베프티소. 그래서 침례라고도 번역을 하고 우리가 세례로 번역을 하지만 원래 이렇게 하얀 천을 갖다 넣어서 꺼내서 완전히 다른 색깔로 바뀌는 거를 그 신약에서 사실은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써요. 같은 히라버 중에서도 그 원문이 많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밥티소라는 말에 대한 것을 많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 초대교회 이전 200년 BC에 그 글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쓰인 내용이 너무 재밌는데 이분이 의사세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닥터 니칸더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의사면서 또 시인인데 왜 이거를 썼는지 모르지만 피클을 만드는 채소를 얘기를 하면서 먼저 뜨거운 물에 담그고 그리고 10초에 침례한다, 웹타이스한다. 그렇게 할 때 침례로 인해서 잠궈 놓기 때문에 채소가 영원히 변하던 채로 만들어진다면서 채소를 피클 만드는 방법을 적어놓은 게 발견이 됐어요. 그 원문이. 근데 이분이 존재했던 데가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벌써 피클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스에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세례를 받으면 영원히 변화된 채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례 받는다 형식이 아니고 진짜 세례를 제대로 받아서 사람이 바뀌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바뀐 사람들이 확실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말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세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냥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라 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피클로 바뀌어버려서 이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을 물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도 완전히 바뀐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제 경험을 봐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앞과 뒤에 한 가지 확실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너무 행복해졌어요.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성경이 우선 읽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후에 저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웬만한 거 신구약도 두만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노트하고 계속 쓰면서 다녔어요. 근데 지금도 그 노트가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이런 걸 내가 깨달았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당시. 성령이 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초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오시라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면 몰랐던 것을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이야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성령님 모셔드리면 나 이단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완전히 잠기게 허락해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기초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했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뭐 원하지 않는데 구할 필요 없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묶여있지 않게 해주셨고 그 십자가 그만큼 능력의 십자가였던 거고 그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계를 가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죄 지어요. 이 땅에 사는 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과거의 아픔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보았죠. 마음의 상처, 멍든다 그랬죠. 멍드는 게 그냥 시퍼렇게 멍드는 게 아니라 진짜 찢어지고 부러지고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게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스트레스나 두려움, 수치감까지도 예수님께 가져가서 다 치유를 받는다 그랬죠. 깨어진 마음도 치유해 주신다. 그러면 생각이 나더라도 옛날같이 반응을 안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문에 대한 것을 첫날부터 계속 올려드렸는데, 먹는 것까지 치유하시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역자로 나가기 위해서 나갈 때 기름 부으시면 내게도 치유가 임하세요. 나만 나가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나도 치유가 돼요.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한 번만 받으면 되나? 절대로 아니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3장에서 일어난 일이 음과 금 나옵소서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걷고 난리를 치니까 하도 무리가 좋아하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그 서기관들하고 요한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감옥에 가다 놓고 신문을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마 아무것도, 그러고 내보내요. 그러고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까지도 교회가 기도할 줄 몰라서 그냥 모여서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은 그 후에 나오지 이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전부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온 것을 보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 하며 기도하기를 다 끝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전까지 나타났는데 계속적인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부음을 받아야 돼요. 시편 30편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에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우리는 신선한 기름을 계속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 말씀 가지고 기름병에 든 거 가지고 기름도 썩으니까 놔두지 말고 그거 사역으로 쓰지 않을 거 뭐 후라이 해 먹으라고 그랬더니 진짜 후라이 하지 마시고 계란 후라이 하느라고 쓰지 말고 신선한 기름을 받겠다고 여기 다윗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신선한 것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야 우리도 새로워져요. 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 듣죠.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건 유언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하시면서 또 어떤 내용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의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이제 모아본 것을 쭉 읽어갈 텐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이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사실 13장부터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잡히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이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더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너희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거고 이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와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1장 8절 구절 앞부분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도 성령이 누군지 사실 더 몰랐어요. 이렇게 오시리라 하는 것만 들었지.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어서 어디 이르렀다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이 와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럼 성령을 모시고 계세요. 우리는 성령을 알아요. 근데 너희에게 이렇게 와서 해 주시라 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면 얼마나 귀중한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오늘 마치는 이 5주에 걸친 이 내용의 요약이기도 한데 우리가 시작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시작을 했죠. 이게 예수님의 설교가 그 다음 20절에 있지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20절에 가장 짧은 설교라고 했잖아요. 앉으셔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아니면 기억할 때마다 구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새 기름 부으심을,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주시도록. 그래야 새로운 걸 볼 거 아니에요. 나아진 걸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을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약효가 떨어지듯이 효력이 상실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변화하기 때문에. 20년 전에 받았던 내용, 10년 전에 받았던 내용, 그걸 아직도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를 하는 거죠. 그게 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선한 것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생활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활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좋은 것을 선물로 받는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름 부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선한 것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12명에서 시작해서 500명의 성도가 120문도가 성령세를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시작해서 몇천 명으로 늘어나고 계속 부흥이 몇천 명씩 늘어나다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하늘나라 몇 사람이나 갈까? 왜냐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해주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름을 부으시되 한두 방울 말고 그냥 콸콸 부어주시도록.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500ml 갖다 부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름 부으심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